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우리 청년 우리 김동규 군과 우리 이명은 양의 결혼식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가지 않고 오늘 주일 참석하고 그리고 가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떡도 맛있는 떡도 오늘 그 떡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맛을 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우들 앞에 오늘 이렇게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인사 한번 해요. 뒤도 돌아보고 박수. 어제 신랑이 얼굴이 너무너무 아주 환해가지고 저렇게 좋을까. 저도 장가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주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저는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준비를 해서 정말 축복 기도를 좀 아주 그냥 세게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축복 기도가 아니고 축도더라고. 그래서 그냥 축도만 간단히 드렸지만은 그래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 새벽 이슬 같은 좋은 청년들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동규 군과 또 우리 이명은 양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짝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어제는 많은 교우들과 또 부모 형제들과 친인척들이 모인 정인들이 모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예식을 마치고 오늘 또한 신행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의 나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애가 믿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귀한 자손들을 많이 허락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문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부활의 감동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뜨겁게 이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읽은 본문을 보니까 거기 47절 중반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성장과 영혼 구령의 큰 역사는 전도는 선교는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의 주체가 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인간이 한 일이 아닙니다. 금요일 날 온데이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태백 정성공업 소막장에서 탄을 캐는 탄부였습니다. 26살 젊은 나이에 그는 부모님이 탄부여서 자기의 인생도 탄광에서 탄을 캐는 탄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탄광이 무너지면서 자기하고 같이 탄을 캐던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막 자기가 아주 그냥 미쳐 날뛰니까 조용하라고, 이렇게 공기가 희박한 데서 자네가 막 날치면은 수명만 단축할 뿐이라고, 조용하라고. 조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평상시에는 그분이 집사님인지도 몰랐는데,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죽으면 천국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지옥 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더 무서워서, 너 나와 함께 천국 갈 길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은격결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성경 말씀을, 그것을 믿으면 너는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느냐? 이판사판 믿어봤자 본전이니까 믿겠다고 아멘, 아멘 하라고 해서 아멘.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참 있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막 병원에 응급실에 누워 있어요. 자기는 겨우 살아났어요. 그 집사님은 어디 가셨냐 하니까 그 집사님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나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1991년도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유명한 마사이족, 우리는 마사이 워킹 슈즈 생각을 주로 하는데, 여러분, 마사이는 키가 2m가 넘는 세계에서 제일 큰 족속입니다. 남자들의 키가 보통 2m가 넘어요. 그리고 이 마사이족은 제일 전쟁에 능하고 싸납고 아주 호전적인 그런 부족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죠. 근데 그 마사이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자기 스스로가 난 무식하다 그래요. 나중에 신학을 졸업하고 그랬지만은 자기는 깡패기질이 있어가지고 그저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탄광촌에서 술 먹고 온갖 노름하고 온갖 악이란 악은 다 범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날이 암담하기만 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마지막 말이, 너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와 같이 천국에 갈 것이다. 그게 너무 방망이질하듯이 자기 마음을 때리니까 이 양반이 결국은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무식하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 케냐 그쪽은 다 영어를 써요. 영국의 지배를 오래 받아가지고 다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선교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30년이 지난 지금 마사이족 18개 그 같은 마사이 종족 가운데 18개 그 부족들이 있는 그 지역을 다 복음화했어요. 이 양반 혼자서. 그리고 교회를 36개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고 목사도 많이 나오고 장로님도 많이 나오고 뭐 교사도 많이 나오고 자기는 마사이 총 부족의 명예 추장이 됐어요. 요한찬호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같이 무식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5만 명이 넘는 마사이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의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자 사방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불길이 얼마나 빠르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처음에는 남자만 3,000명, 5,000명,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좋아서 뛰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저들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영혼도 열매 맺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원리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변함없이 입증되고 오늘날까지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도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주님이 허락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의 손에 잡힌 나팔수입니다. 아니, 나팔입니다. 우리 전도자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천국의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편지나 나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편지를 손에 들고 있는 그 주인이 중요합니다. 나팔을 들고 있는 그 주인이 중요합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자가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성령이 전하게 하셔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치고 들어가서 그 심령이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영이신 성령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의 영이요 선교의 영이신 우리의 심령을 감동 감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성장케 하고 부흥케 하는 그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장 47절에도 성령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령이 더하게 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성령보다 낮은 위치에 계셨습니다. 천국의 높은 보좌의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천국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는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그 입지나 위상이 크셨습니다. 성령께서 인간은 예수님을 지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성령의 손에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권능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사탄과 대적하게 하시고 사탄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쫓아낸다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자기보다 더 높이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고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본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아, 내가 만든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두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나 이 일은 고통이 따르는 일이다. 심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네 목숨을 내놔야 될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다. 그 일을 네가 하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버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 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재앙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 성경 66권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잃어버린 신라고를 회복하기 위해서, 천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얻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내는 자가 가는 자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계승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예수님의 열매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교회에서 어느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어느 것이 성령의 일인지 인간이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령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돌리면 됩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상담자요,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보상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을 우리 예수님께 돌려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그 본문을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어야 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은 그건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가족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도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뿌리채 그런 교만은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절망하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실망하지만은 이 구원받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주께서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성장시키실 때 성장합니다. 성장을 안 시키시면 성장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면서 또 나가서 애를 쓰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부흥은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실 때 비로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올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물론 때로는 수평 이동으로 성장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사 와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터졌어요. 막 서로 간에 막 그냥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갈등하고 나중에는 심하게 다투다가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교회로 어떤 아주 메시지가 좋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하는 그런 교회로 교인들이 다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수평 이동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온전한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건강한 성장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 지표를 우리 성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성장 지표가 있는데, 주님은 건강한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거기 교회의 7가지 건강 지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감격이 교인들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선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을 헬라어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유앙겔리온, 또 캐리그마,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우리가 쓰는데, 이 캐리그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핵심적으로 찝어서 말할 때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민교회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민교회는요, 미국의 이민교회는 건강한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교회 나가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민 와가지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사업 노하우를 좀 배우려고, 또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 와서 별로 그렇게 문화나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곳에 와서 교회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다른 먼저 온 사람들의 어떠한 조언이나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그래서 교회는 이민사회 속에서 어떤 면에서 볼 때 정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그 교회 찾아오지, 복음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질 정도로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 날마다 믿어야 될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보내주세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감격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은 우리 38절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용감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디로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들에게는 범할 수 없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더 이상 어제의 그들이 아닙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주님이 계속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부활 후 첫째 주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여 우리에게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한 다음에 보내주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힘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모두가 힘쓰는 성령 충만한 교인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충만하면은 주님께서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또 건강한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돌아온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렐 정도로, 예수의 이름을 듣기만 하면은 가슴이 설레요.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배우기를 원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 물욕에서 자유함을 얻은 교회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세상 모든 물욕을 욕심을 다 버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와갖고는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이것이 내 전 재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교회에다 내놨어요. 여러분 요즘도 기독교 신앙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 공동체 운동을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교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공동체에다 다 그걸 이제 헌납을 해요. 이제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동체가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초대교회의 모범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런 공동체 운동을 건실한 그런 복음주의 단체들도 많이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이단들이 이 공동체를 많이 악용했어요. 옛날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자가 신앙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재산 다 가지고 오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재산 가지고 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
자기의 일가들이 배를 채우는 일에 공장 세우고 뭐 물건 만들고 뭐 옛날 신앙촌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그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앙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여기저기에다 많이 만들어가지고 집을 공짜로 줍니다. 근데 아무나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에다가 신앙촌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체 운을 했는데, 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막 공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공순이로 다 전락시켜가지고는 공돌이 공순이로 만들어갖고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이득을 이 박태선이가 다 착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단 공동체는 그것은 성경을 빙자한 악한 일만을 하는 세력들입니다. 악한 이단 공동체, 우리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저 북한의 공산주의 집단이 모든 인민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3만 5천 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이 땅으로 탈북해 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국에, 러시아에, 저 몽골에 수십만 명의 북한을 탈북한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한국 가는 루트를 알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시시각각으로 자유 대안으로 오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지만은 그렇게 쉽게 그들이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공동체를 만들면은 그거는 죽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욕에서 자유함을 얻은 교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교회입니다. 내가 과연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안락하게 호요식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그냥 주고 나는 죽는다? 그거 정말 미련한 행동입니다. 미국 LA의 제 친구 목사는 그 교회 나오는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렌지 카운티에 800평 땅에다가 집 2동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 한인교회가 열심히 모이니까 그 교회에다가 그걸 헌납하고 자기들은 양로원으로 들어갔어요. 자식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또 미국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의 재산 탐하진 않아요. 일찌감치 독립을 시키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은 자녀들이 부모 재산을 얼마나 노리는지 몰라요. 그 부모 재산이 만약에 이것이 많은 경우에는 피 튀기는 전쟁을 벌립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진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을 무엇으로 사용할꼬?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더욱더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건강한 신자인가 아닌가 체크 기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돈이 주인인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저들 마음의 욕심과 돈의 세력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귀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또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이기주의자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여러분,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지역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는 교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교회가 아주 복잡한 데 있어요. 내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도 물어 시간은 여유 있게 갔으니까 찾았는데, 그 동네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내비 업그레이드를 안 시켰는지 옛날 내비인데,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여기 아무개 교회가 어디 있냐? 모른대. 또 이쪽 사람한테 또 물었어요. 여기 아무개 교회가 어디 있냐? 이 근처 같은데 제가 못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 불과 500m도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제가 뱅글뱅글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면서도 그 교회를 모른다. 이거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지역사회하고 활동이 없었으면 그 교회가 그곳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모른다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면,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칭찬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삶 가운데에서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지역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교인, 우리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자녀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아마 장로님 70세 그때 아마 찍으신 사진 같아요. 아빠 사랑합니다. 딸들이 얼마나 애교 있게 아빠 옆에서 아빠를 콕 안고 그렇게 자녀들이 환한 얼굴로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지, 우리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사진 한 장으로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 믿는 집사님, 본사님, 장로님,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여기 46절 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살아있는 예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건강한 교회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그 영적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새서울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건강하다는 말은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 나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욕에 자유함을 얻어서 물질을 극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서로 간에 격려하고 칭찬하며 열심히 전도하자고 서로 독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건강하면은 내가 속한 교회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끝으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 영혼 구령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이것이 주님의 열심입니다. 이 주님의 열심이 내게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47절에 날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루도 쉬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있는 것에 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계속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십니다. 계속 들여보내세요. 안찬호 선교사님 말씀처럼 자기는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참으로 영어 겨우 ABCD밖에 모르고 말 한마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변변치 못한 인간인데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마사이족들의 5만 명 마사이족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들 속에 교회가 수십 개가 들어서서 저들이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바뀌고 저들의 역사가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점점 주님의 광채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떠나서는 정말로 이 땅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과 꿈이 없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더하시니라는 이 말씀, 저는 이것을 바꾸어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새서울교회에 더하시니라는 말씀으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음의 편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저희들이 맞이해 싸우니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복음 찬송, 우리 165장 1절 3절 부르시고 제가 헌금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